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의 본질, 그 시초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질, 그 시초가 어디일까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우리 삶의 개혁과 구원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가장 현저한 사회적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을 한마디로 우리는 어떤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을 한마디로 한다면 그것은 소통하는 세상, 소통의 세상이었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어떤 소통의 세상이었을까요? 오늘 창세기 11장 1절이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다 하는 소개가 나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 처음 만드신 하나된 세상이었습니다. 여기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하는데 이 언어와 말이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입니까? 물론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병행법이라고 하여서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문학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언어하고 말이 그렇게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보면 이 두 가지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언어라고 하는 말은 말을 만드는 기관을 말합니다. 입이라든지 말이 생성되는 그 근원적인 기관을 언어라고 하고요. 말이라는 것은 그 기관으로부터 나와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어떤 일이 되도록 하는 그 행해지는 말, 이것을 말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언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의 그릇이 되는 생각입니다. 생각. 사람의 말이란 것은 생각을 거쳐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간혹 살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죠? 그러면 집안이 깨어집니다. 우리 남편들께서는 생각하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께서도 좀 생각하고 남편에게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말의 집이 되는 그런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 그 말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우리는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사람들의 생각이 일치하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뜻이 하나된 세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그 하나된 뜻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말, 바로 이런 세상, 이 세상을 우리는 소통하는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세상이 그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세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여러분,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치는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획일화된 사회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영어의 획일화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유니폼, 우리가 똑같은 제복을 입듯이 유니폼을 입듯이 그런 획일화를 영어에서는 유니포머티라고 합니다. 그런 획일화가 아니라 유니티, 다양함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다르지만은 그 다름 속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같고 우리가 꿈꾸는 바가 같을 때 우리는 그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소통의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좀 이런 병통이 있습니다.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 근데 여러분, 나하고 다른 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진짜 틀린 것이 있죠. 완전한 비진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틀 안에서 완전한 비진리가 있습니다. 완전 잘못된 악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과 죄가 아닌 우리 안에서의 조금의 다름은 오히려 어쩌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름으로 나눕니다. 지방색으로 나누고 정치색으로 나누고 계급으로 나누고 사람을 이렇게 나누기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비록 다르지만은 한 꿈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 되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그렇게 조화로운 세상, 하나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깨어지게 됩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조화로운 세상이 왜 깨어지는가? 왜 우리 하나 되어야 할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기 그들은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하는데 동쪽으로 갔다는 말도 되고 동쪽에서부터 왔다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아마 아라랏산 근방에서 동쪽을 향해,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동쪽에 있는 땅, 그쪽으로 옮겨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이 시날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강 사이의 땅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구약의 대표적인 두 강은 어떤 강입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래서 고대 문명이 형성되었던, 소위 바벨론 문명이라고 하는 이 문명이 형성되었던 세계 4대 문명의 형성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두 강 사이의 땅입니다. 이곳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로서 이 퇴적되어 온 강물에 의해 썰려온 많은 이 진흙들, 또 유기물질들이 아주 풍성해서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진흙이 많고 강이 있다 보니까 고대 수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자도 운반할 수 있고 물이 풍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문명을 이루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진흙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진흙을 이용해서 토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고대 문명이 형성된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서로 말하되, 그들이 말합니다. 자, 여기 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뭔가를 동원할 때, 자,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바라고 하는데, 이거로 come on,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 자 하고 그들이 함께 뭔가를 합니다. 뭘 합니까? 벽돌을 만듭니다. 여기 벽돌이라고 하는 것,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에는 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근데 돌이 없는 대신 진흙을 뭉쳐서 그 안에 지푸라기를 넣고 이것을 구워서 벽돌, 진흙을 돌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아주 문명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벽돌을 그들이 개발해서 만들고, 또 역청, 이 아스팔트 같은 것인데요. 중동 지방에는 이런 석유 부산물 같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들은 성을 쌓고 탑을 건설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벨탑 사건 하면은 탑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먼저 한 일은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성을 쌓고 그리고 탑을 건설하자.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런 탑을 소위 지브라트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이란이나 이라크 지방에 가면은 이런 탑을 유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탑은 바닥이 정방형으로 평평하고 피라미드처럼 위로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끝을 뾰족하게 하늘에 닿게 하늘까지 이렇게 높게 쌓는 그런 탑을 말합니다. 이 빙 둘러서 이렇게 계단이 있고요. 이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어서 제단이 있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탑을 말합니다. 그런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이 탑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뭉쳐서 함께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이런 문명의 행위들, 그들이 쌓는 성과 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탑을 쌓는 인간의 행위를 흩어버리십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늘에 이르는 하늘문 바벨을 쌓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치게 하시고 그것을 오히려 혼돈의 문 바벨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벽돌을 개발하고 그들이 역청을 이용해서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들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 뭉치고 하나 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말씀의 열쇠는 이 탑을 쌓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탑을 쌓은 동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은 가장 주동자, 가장 주된 바벨탑의 건설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0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8절을 보시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로다 하더라.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바로 이 시날 땅 11장 2절의 시날 평지 그리고 바벨탑이 여기에 나옵니다.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 네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바로 니므롯이 이 바벨탑과 그리고 고대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 니느웨, 이 바벨은 바벨론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이런 것들을 건설한 유명한 고대의 영웅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요. 8절을 보시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라고 하는데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는 반역하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 그 반역하는 자의 대명사가 니므롯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영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첫 용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사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0장 8절에 처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전에도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6장 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장 4절을 보시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분명히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네피림입니다.
자, 창세기 6장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들은 어떤 용사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숭상하고 칼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한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사람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딸들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딸들을 타락하게 한 그런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된 용사들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제국의 야욕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네피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니므롯이 바로 그런 용사라고 부릅니다. 왜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럴까요? 여기 세상은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을 말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세상에 그는 대표적인 하나님 앞에 반역자로서 선 첫 용사였던 것입니다. 첫 용사라는 것은 이제 그를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악인의 첫 홍수 후의 첫 대명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살아갔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코람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 하는데요, 저는 용감한 사냥꾼이란 번역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특이한 사냥꾼이다. 특이한 사냥꾼. 원래 이걸 원어로 하면은 여기 용감하다는 말이 용사란 말과 같습니다. 그는 용사다운 사냥꾼이었다. 그런데 이 용사다운 사냥꾼은 왜 하필 그냥 사냥꾼이 아니라 용감한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했을까요? 그는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 사람을 사냥.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니므롯은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고 또는 사람을 잡아서 그의 노예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이렇게 많은 성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성을 자기 혼자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의 노예로 삼아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면서 자기가 꿈꾸는 아성을 쌓도록 만든 사람, 그가 바로 니므롯입니다. 제국을 만든 그는 독재자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만든 것이 이 바벨 탑입니다. 그는 악의 화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다시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이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것이요.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똑같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누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지배계급, 지배구조를 이루고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그 밑에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은 사람도 이 니므롯이 처음이 아닙니다. 누가 성을 쌓았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 창세기 4장 17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4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는 성을 쌓았습니다. 이 성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담을 쌓고 자신의 영역을 쌓고 자신의 아성을 쌓고 그리고 그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붙입니다. 오늘 니므롯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가인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뱀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이름을 내고 니므롯이란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다면 여기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도 그냥 공동체를 이루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우리의 그 성을 이루어서 우리만 누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그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란 말도 얼마나 무서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란 말이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우리라면 모르지만은 우리끼리의 성을 쌓고 우리끼리 특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세상을 지배하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므롯이 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고 그가 쌓는 성을 기뻐하지 않고 그가 쌓아 올리는 탑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며 그가 만드는 제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흩으시게 됐고 그 탑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저는 이 5절 말씀이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탑을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죠. 이만하면 하나님만큼 내가 높아졌겠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한참 내려오십니다. 아무리 탑을 쌓아봤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참 아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저 꼭대기에 올라보면은 세상이 저 밑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이 탑을 쌓아 올려도 저 뭐 롯데 월드 타워 115층을 쌓아 올려도 하늘에서 보면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리석은 자신의 탑을 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학벌이 어느 정도인데, 내가 가진 권력이 이 정도인데, 내가 가진 돈이 이 정도인데, 내가 사람들보다 이만큼 높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려면 한참을 내려오셔야 됩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두고 갈 것들이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까마득히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사람들이 계속하여서 이렇게 자신들의 아성을 쌓고 다른 이들을 자신들의 그 아성을 쌓는 희생 제물로 삼고 그리고 점점 인간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갔어. 사람들도 자 그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자. 4절에도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자.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삼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권능으로 내려오십니다.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인간들의 언어가 그때 비로소 혼잡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들의 야욕의 탑을 흩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조차도 흩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가 흩어졌다 하는 것, 이것은 과학적으로 봐도 얼마든지 증거가 있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한 10년간 살았는데요. 이 언어들이 다 처음에 하나였던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였던 흔적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는 언어가 흩어져서 이 언어의 혼잡이 오는 불편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도 30대 유학을 나가서 언어를 배운다고 고생을 많이 했고 참 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우리 학교에 이제 학생들 유학하는 이 학생들의 자녀들도 있고 또 유학원 혼자 유학원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좀 있어서 그 학생들 데리고 제가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방학 때가 되면 이제 수련회를 했습니다. 한 번은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학생 중에 제일 나이 많은 학생이 그 아버지가 태권도 사범으로 아버지를 따라 2살 때 아프리카 오지에 와서 그곳에 자라가지고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자라서 한국말을 잘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이 아주 착한 학생인데 상엽이라고 제가 수련회 전날 수련회 준비를 하고 난 뒤에 집으로 가면서 이제 모여서 한 집에서 같이 자는 학생들을 보면서 상엽아 수련회 전날이니까 오늘은 놀지 말고 좀 기도회도 하고 수련회 준비를 좀 잘해라. 그러니까 걔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쓸만한 목사 한 개 필요해요. 저를 보는 눈이 너무 애처롭게 보였어요. 쓸만한 목사 한 개? 예. 쓸만한 목사 한 개 빌려줄까? 그래도 뭐 쓸만한 목사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 언어가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혼잡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양한 언어가 생겼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벽이 생기고 담이 생기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간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점점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창세기 11장은 10장 가운데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장 가운데 보면 이 니므롯의 사건이 있고 또 사람들이 나뉘었다 하는 사건도 10장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래서 이 10장 가운데 11장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나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보시면 10장 31절에 보시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로 나누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여서 자기들의 제국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온 나라 온 민족이 하늘로 함께 더불어 온 세상을 이루며 살도록 했는데 나누어진 언어와 나누어진 문화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에게 담을 쌓고 결국 세상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고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혼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나누어짐은 점점 언어의 나누어짐을 넘어서서 경계를 만들게 되고 우리의 가정조차도 소통하지 않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가정 안에서도 소통이 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제대로 소통할 줄 모르고 자녀들과 제대로 소통할 줄도 모릅니다. 언어의 혼잡이 우리 마음의 혼잡을 가지고 오고 결국은 우리의 가정을 깨어지게 만들고 이 사회를 깨어지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흩어진 세상 속에서 나뉘어 살기를 근원적으로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세상, 원래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인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주셨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시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수되었던 것이 하나 되게 하려고.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은 깨어진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깨어진 말을 하나 되게 하고, 사람들의 그 흩어진 무리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모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언어적인 면에서는 나누어진 세상을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온전히 어느조차도 하나로 회복될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이들의 다름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런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먼저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소통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소통의 가정입니까? 불통의 가정입니까? 혹시 나는 우리 가정의 님으로서는 아닙니까? 남편의 자리 또는 아내의 자리가,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가 혹시 님으로 같은 자리는 아닙니까?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나의 목소리로 가정을 통제하고 나의 아성을, 나의 꿈을 쌓아 올리기 위하여 자녀에게 나의 꿈을 강요하고 하나님 없는 나의 세상을 꿈꾼다면 우리도 님으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대화를 막고 내가 독점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도 님으로 쉬고 우리의 가정도 바벨의 가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가정, 저는 바벨의 반대말이 샬롬이라고 믿습니다. 바벨은 혼돈이라면 샬롬은 평강입니다. 샬롬은 관계 속에서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때 샬롬의 가정, 하나됨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바벨의 가정을 넘어 샬롬의 가정을 이루어가길 원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제국을 쌓듯이 나의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평강의 가정, 샬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 감사 주간을 맞으며 또 가정의 달을 맞으며 우리 가정을 불통의 가정이 아닌 소통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소통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소통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들과 소통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경청입니다. 경청. 잘 듣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들어줘야 합니다. 자녀들의 아픈 마음도 들어줘야 되고 아내의 아픈 마음도 들어줄 수 있는 남편이 되어야 되고 남편의 아픈 마음도 들어주는 아내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럼 경청하려면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경청하려면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이나 배우자와 이야기하면서 경청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대변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변인. 자녀들과 대화할 때 보면 대변인이 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와서 엄마 힘들라고 한마디 하면 그 다음 10마디 합니다. 그래 너가 이래서 힘들구나 그렇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아이가 말할 틈을 안 줍니다.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말해버리고
남편이 퇴근해 와서 좀 힘들어 이러면은 그냥 그다음부터 아내가 이야기 다 합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 힘든 것 같은데 이건 이렇지. 그러면 그냥 말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아내의 힘든 가슴도 우리가 대변인이 되면은 말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변인이 되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지혜가 아닙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도 듣고 가족들의 아픈 마음도 듣고 이 세상의 아픈 마음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변인이 되지 마시고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고약한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특별히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을 들으며 내가 해야 될 말을 생각합니다. 자녀는 말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계속 그 생각을 한다고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생각하지 말고 그 말에 귀 기울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깊이 공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반응이든 부정적인 반응이든 긍정적이면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부정적이면 부정적으로 반응해 주시면서 함께 공감할 때 우리는 소통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우리의 그 신앙의 3원소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이 되어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에 주신 이유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 돼.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돼. 믿음의 눈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믿음의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언어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언어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조금 실패한 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좀 더 함께 소망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소망의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해야 됩니다.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안아주고 좀 더 그 아픈 가슴을 헤아려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며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소망의 언어 그런 언어들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소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벨의 비극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이 이런 바벨의 가정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순절에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이 샬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통하는 가정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어가는 복된 어버이 감사주간 또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